집에서는 잘 만드는데 여기 오면 이렇게 깨지는지 모르겠어요. 집에서 되게 멋있게 딱 만들어서 갖고 오면 버전이 좀 달라서 그런가 봐요. 이해하고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절기는 뭐냐면요, 여러분, 이번에 맥추감사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가지고 교회들마다 그 신학교, 신학자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맥추감사 예배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지, 그리고 왜 드려야 되는지, 이게 성경에 나왔던 것은 알고 있는지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몰라요. 그냥 교회에서 헌금 걷는 날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상당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헌금 걷는 데 있어서 명목을 하나 더 만들려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거는 인간적인 생각이고 우리가 죄악된 심정으로 교회에서 그렇게 잘못 헌금을 걷어들이는 교회가 있다 하더라도, 설사 있다 하더라도 성경에서 왜 이것을 가르치는지 의미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헌금 내는 날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절대 안 돼요. 제 친구가 그 미션 스쿨을 다녔는데, 미션 스쿨은 부활절, 감사절 때 의무적으로 그 당시에 1,000원씩 이렇게 걷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얼마는 선생님들이 회식하고 의자 바꾼다고 거짓말하고 바꿔주지도 않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션 스쿨에 대해서 지금 옛날에도 그랬지만 이미지가 안 좋아요. 어떻게든 돈 뜯어가는 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에 대해서 이 절기의 의미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의 내용을 모르면, 제가 늘 강조하지만 헌금으로 시작해서 돈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껏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들이 아니라 땅에다가 쌓아두고, 그리고 자기 이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고 시험 들고 교회 떠나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절기를 지키고 헌금하려면 안 하는 게 나아요. 헌금 안 하고 천국 가는 게 낫지, 헌금하고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날 거라면 왜 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이 왜 이거를 지정해 주셨는지를 우리는 알아셔야 돼요. 알아야 된다. 따라합시다. 알아야 시험에 안 든다. 시험에 드는 사람은 몰라서 드는 거다.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시험에 들었다. 뭔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오해를 하든지, 목회자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되고, 그리고 제대로 안 다음에 그것이 잘못됐으면 잘못이라고 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서로 오해하고, 반목하고, 불통.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계속해서 쌓이다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골마 터져버리는. 아셔야 돼요. 이게 왜 성경적으로 절기가 중요한지. 절기는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특별 주간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특별히 구약시대부터 성경에는 3가지의 절기가 나오는데, 이 3가지 절기 이외에 신약교회 이후부터,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에 또 그 훨씬, 그러니까 다음에 이후에 이제 교회사를 보면은 우리 가운데 주신 절기들이 몇 가지 있어요. 예를 들면 성탄절, 구약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구약에 태어나질 않으셨으니까. 어버이 주일, 이거는 미국에서부터 우리는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나온 절기라 그랬죠. 어린이 주일, 이런 것도 사실은 성경에 안 나와요. 또 그 이외에 총회 주일, 무슨 주일, 이런 것들을 총회에서 관리해서 정한 절기가 있고, 그것은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의미가. 또 하나, 성경에 나오는 절기는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주신 이유가 있다. 의미가 있고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해요. 반복적으로 잊지 않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주보를 같이 이렇게 보면서 보세요. 주보를 같이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기를 만드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너무나 중요하고 의미가 있고 잊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1년마다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우리는 절기라고 하고, 이 이후에 성경에서 중요한 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자. 그래서 총회 차원에서 목사님들이 정한 절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비성경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비성경적인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잘 지켜볼까, 그래서 애쓰고 힘쓰는, 노력하는 그 의미를 봐야지 성경에도 없는 절기를 왜 지킵니까?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우리 지금 여기 앉아서 이렇게 예배 드리시면 안 돼요.
다 양하고 송아지 한 마리씩 끌고 와가지고 번제단에다 태워드리고 해야죠. 그게 성경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신 이후에는 우리가 구약에 나타났던 그 모든 제사와 그 모든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딱 밝히 보여졌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의미만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형식은 바꿔도 되지만 의미는 바꾸면 안 된다. 십계명을 지키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어떻게 지킬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단에서는 뭐 그거 가지고 천국 가는 건 아니지만 어버이주일을 한 번씩 드립시다.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안 나온 성탄절을 왜 지킵니까? 성탄절이 여러분 성경에 어떻게 나와요? 성탄절은 예수님이 태어나셔가지고 그때 신학교회 이후부터 우리가 기념으로 드리는 건데 성경에 어떻게 나와요 이게? 12월 25일 날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날 태어났는지 안 났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때 이후에 날짜의 개념도 요일의 개념도 조금씩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토요일이 먼저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먼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안식일을 마지막 날이니까 우리가 토요일이 마지막 날인가 보다. 그래서 요일의 개념에 넣어가지고 지키다 보니까 토요일이 된 거지. 하나님이 토요일을 만드시고 토요일을 안식일로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중요한 거, 우리 개혁교회는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니면 이단들이 계속 걸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3가지 절교가 나와요. 무교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이다. 그 중에서 우리 개혁교회는 무교절을 6월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무교절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무교절은 왜 무교절이라고 하냐면 6월절 날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요.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먹으면 무교절입니다. 7일 동안. 그 중에 첫째 날이 6월절이에요. 그래서 6월절부터 7일 동안을 무교절로 지키는데 첫째 날이 6월절. 그래서 무교절과 6월절을 같은 의미로 쓴다 그랬고, 신약교회에서는 이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주일을 부활절로 우리가 드립니다. 이게 이단이 제일 많이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6월절을 지키는 교회가 있어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6월절 지켜야 천국 간다. 아니요. 6월절은 사실은 좀 심하게 얘기하면 우리나라랑 별로 상관이 없어요. 우리나라 광복절하고 이스라엘 6월절하고 비슷한 건데, 우리는 영적인 6월, 그게 뭐예요? 죄로부터 해방된 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날, 영적인 6월절, 부활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지금 이거 가지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 볼 필요 없어요. 어쨌든 두 번째가 맥추절이에요. 맥추절은 무교절부터 7주 후에, 그래서 77절이라고 합니다. 7번 7주가 지났어요. 그래서 77에 49, 한 50일이 지났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하는 말도 있고, 이때 성령이 오순절 때 강림하셨기 때문에 신약교회에서는 성령 강림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때 보리를 추수하기 때문에 보리를 추수한다. 보리맥, 추수할 추, 맥추절, 맥주가 아니에요. 맥주는 마시는 거고, 맥추는 지키는 거고. 아셨죠? 따라합시다. 맥추, 보리를 걷어들인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맥추절과 한국 사람들의 맥추절이 날짜가 조금 달라요. 우리가 조금 늦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성경적인 맥추절 날짜를 맞춰서 지키다 보니까 아직 보리 추수도 안 했는데 맥추절을 먼저 드려야 돼요. 이게 감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우리 맥추절을 조금 뒤로 미루자. 날짜를 언제로 정할까? 이왕이면 양력으로 정하자. 그러면 상반기가 끝나고 하반기 7월 달이 시작하는 첫 주를 맥추절로 지키자. 이렇게 정한 겁니다. 의미는 예전에 우리 농사 짓던 때는 무슨 보릿고개를 넘어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지내는, 그래서 보리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지금 여러분 우리가 맥추 감사절을 이렇게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농사도 안 짓는데. 그래서 우리는 맥추절의 의미, 하나님께서 왜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셨나, 그 의미만 보시면 돼요. 세 번째는 비슷한 감사절인데, 이거는 밀. 그래서 밀농사와 쌀농사를 추수한, 그래서 쌓아놨다, 수장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첫 번째 열매를 거둬들인다. 초실절. 우리는 현대교회는 추수감사절로 여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무맥수 이렇게 외웠어요. 아니면 무칠초. 성경에 무맥수, 무칠초 두 번 다 나와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거는 제가 1년에 3번씩 반복합니다. 이 정도면 이제 외우실 때도 됐어요. 그죠? 제가 벌써 더 나은 교회 부임해갖고 이거 한 게 한 5년은 한 것 같아요. 1년에 3번씩 외우셔야 돼요. 아니면 이거 절기 가지고 이단들이 계속 걸고 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오실 때까지 전 계속 반복할 겁니다. 또 새롭죠? 그래서 이번에는 써봤어요. 예전에는 제가 그냥 말로 했는데 쓰고, 우리 추수감사절 때 이거 또 할 겁니다. 그때는 내가 이 괄호 놓기를 한번 해볼까 그래갖고 맞히는 사람 선물 주고 꼭 외우십시오.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3번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던 디아스포라 이 유대인들이 다 어디로 모이냐면 예루살렘에 모여서 1년에 3번. 자, 오늘 본문 말씀 17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3번이 무맥수,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이때는 보일지니라. 그래서 이걸 글자 그대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 성경에 여러분 보통 모든 남자라고 하면은 여자와 어린아이들 포함입니다. 성경에는 여자와 어린아이에 대해서 특별하게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남자라는 말 안에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아예.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매년 3번 절기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지킬지니라. 성경에 나오는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이러한 명령을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이러한 절기를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절기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자, 절기는요, 다시 한번 볼게요. 영적인 유월을 하나님이 주신 광복의 의미. 그래서 영적으로 해방된 유월절이 있고, 2번의 감사절이 있어요. 이 3번이 절기인데, 성경에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인데, 3번 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셨다. 나는 할 수 없다. 그거예요. 구원. 열심히 내가 회개하고 뭐 노력하고 헌금 많이 해드리고 예배 안 빠지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열심으로 열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것밖에 없다.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자꾸 장난질하면 안 됩니다. 구원의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것 플러스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물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착하게 사는 거지, 구원받으려고 아무리 여러분 착하게 살아봐야 못 받아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그 믿음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6월절은요,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 2번의 감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씨를 뿌리고 오늘처럼 비가 내리고 선선하게 바람도 불고 적당하게 햇빛이 내려지고,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땅에다가 씨를 뿌리고 이 모든 것이 다 갖춰져 갖고 막 풀이 자라난다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 자고 일어났더니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 싹 먹고 갔어요. 어느 날 와서 봤더니 병충이 들어가지고 싹. 제가 몇 년 전에 그 고추를 예전에 한번 처갓집에서 심는 걸 봤는데, 그 해에 고추가 전국적으로 무슨 무슨 병? 탄자병인가? 뭐 그게 돌아가지고 아주 이제 막 먹기 좋을 때에 다 시들었어요. 근데 이게 하나가 병들면 다 전염병처럼 다 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고추 농사를 뭐 저희 처갓집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망쳤어요. 저는 그때 거의 초창기라 제가 뭐 농사 짓는 걸 본 게, 그 이후부터는 제가 일부러 관심 있게 농사 짓는 걸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 농사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요 막 물을 주고 바꾸라고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무슨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 땀방울을 먹고 자란다, 그래가지고 6개월 뭐 때로는 한 달, 2달, 3달 이렇게 기다려가지고 이제 좀 걷어들일만 하면요, 사람의 힘으로 이게 안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정말 농사 제대로 지어본 분들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힘과 시간과 노력을 다 들여갖고 농사를 짓고 마지막에 농사를 정말 제대로 지어본 분들 안 해요.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열정을 주시지 않고, 올바른 생각을 주시지 않고, 우리 가운데 필요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안 준다고 이게 내게 아니잖아요. 이 온 자연 만물 천지를 창조하신 분,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한 사람이, 창조하신 분이 주인인데,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데 이것을 내 거라고 착각하고 하나님 앞에 맨날 달라 그러고, 노력했으니까 달라 그러고.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감사를 어떻게 드리느냐? 첫 번째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격이 뭐 이렇게 이상하셔가지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해갖고 뭐 감사받는 거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인간은요, 따라합시다. 인간은 교만하면 죽는다. 사실은 여러분, 감사 자체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건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감사가 사람을 살립니다. 감사가 없는 공동체는 다 망했습니다. 공평하게 살아보자, 균등하게 살아보자, 어떻게 투쟁을 통하여 살아보자. 그래서 정말 공평하고 균등하게 막 투쟁을 통하여 역사 가운데서 똑같이 잘 살아보세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막 똑같이 나눠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인간은요, 여러분, 자기 힘 믿고 종교도 없애고 뭐도 없애고 다 없애고 똑같이 살아보자. 이게 공산주의잖아요. 공산주의. 근데 공산주의에는요, 여러분, 감사나 기쁨이 아니라 다 투쟁이에요. 투쟁. 그래서 똑같이 안 나눠주면 투쟁. 그래서 부자들 다 죽여버리고, 그러고 나서 여러분, 길지도 않아요. 뭐 100년도 안 지났어요. 5, 60년 지났는데 역사가 증명합니다. 감사가 없는 민족은 다 망했어요. 고난의 행군, 먹을 게 없습니다. 서로 아무도 일을 안 해요. 그리고 나보다 조금 잘 사는 사람이 있으면 투쟁. 그것도 권력이 끼어 있으면 건들지도 못해요. 저는 어느 북한 다녀오신 분한테 얘기 들었는데, 북한 장마당 같은 게 시장 경제잖아요. 사실은 공산주의에서 있어서는 안 될 시장 경제인데, 그분이 TV에 나와서 하는 얘기가, 대한민국보다 훨씬 더 자본주의가 발달한 나라가 북한이래요. 그 뭔 소린가, 이제 농담인데 뭔 소린가 하면, 북한은 정말 돈만 있으면 다 됩니다. 무슨 뭐 천국이다, 아이들의 천국이다, 가난한 자의 천국이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돈 없으면 다 죽어간다는 거예요. 죽었던 사람도 돈만 있으면 와갖고 살려준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돈이면 다 되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게 그들이 이야기한 공산주의, 감사가 없고 불평과 불만이 있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투쟁과 전투 이런 걸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가끔 여러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시장 경제는 성경적이고 공산주의는 비성경적이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 안에도 공산주의적인 내용이 조금 있고, 성경 안에도 자본주의적인 내용이 있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을 한 다음에 그거 가지고 뭐라 그래요? 나누라 그래요. 나누라. 그래서 이 나누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특권입니다. 이거를 성경에 뭐라 그랬냐면 구제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제는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보면 명령하신 특권이면서 선물인데, 우리가 열심히 벌어가지고 나를 위해 쓰는 것을 구제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계속해서 나누고 베풀고 돌아보고. 성경에는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적인 색깔과 자본주의적인 색깔이 다 나와요.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우리는 뭐 친미, 그게 여러분 기독교인 것처럼,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와 친미랑은 전혀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혹시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그 성경적이라고 얘기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정치와 사상과 기독교의 성경의 진리를 자꾸 짬뽕시키고 혼합시키니까 여러분, 이 시대 교회들이 자꾸 분열되는 거예요. 이게 더 성경적이고 저게 더 성경적이고. 아니요, 성경에는요, 여러분, 다 나오잖아요. 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때로는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한 달란트 받을만 하니까. 그럼 하나님이 뭐 미워가지고 너는 4달란트 갖고 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받을만 하니까. 그래서 25장, 마태복음 25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 사람들의 능력에 맞게 거기에 딱 맞게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 더 잘 듣는 사람은 더 주고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얼마를 남기느냐지.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5달란트를 요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성경에 자세하게 뭐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인은 엄한 사람이라 내가 혹시 이거라도 잃어버릴까요? 땅에다가 묻어놓고 이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투를 살짝 바꿔보면요, 이거는 이제 도전이에요. 도전. 다른 사람은 5달란트 주고 2달란트 주고 나는 1달란트 준 저희가 무엇입니까? 당신이 나에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도 땅에다 묻어놓고 이제 드리는 겁니다. 가져가시오. 당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왜 이 시대에 감사가 없어서 죽는 것입니까? 감사는 하나님께 대하여 하는 거지만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내 영혼이. 그래서 이것을 잊지 말고 반복적으로 계속하게 하시는 것.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11조가 뭐가 필요해요? 11조 가지고 우리 공동체가 사실은 먹고 자고 다 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11조든 감사든 어떤 거든 여러분들이 드리는 것은 우리 교인들에게 다 돌아가게 돼 있어요. 결국 이것이 교회를 세우고 목회자에게 저에게 사례비를 주고 또 우리 필요한 대로 전기세도 내고 하나님은요 여러분 헌금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드린 헌금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의미하시는 게 뭐예요? 너네는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죽는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서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그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감사 없는 인생은 죽습니다. 죽어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하셔야 돼요. 반복적으로. 기억하고 1년마다 반복적으로. 그리고 그 의미를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15절입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청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의 감사의 방법은 제일 중요해요. 빈손이 아니어야 된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자기가 감사한다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진짜 그 사람한테 감사한지 아닌지 자기도 자기에게 속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안식년을 다녀왔는데 안식년 나왔다니까 많은 우리 목사님들의 표현이 이랬어요. 와, 김선중 목사 되게 능력 있네. 목사님들끼리 얘기해요. 목사님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두려워서 안식년을 잘 못 나가거든요. 저는 하나님을 믿고 더 나은 교회를 믿었기 때문에 농담 반 진담 반 능력 있네. 안식년도 나가고 그러시더라고요. 안식월이었지만 나중에 제가 더 주님 앞에 또 여러분들에게 사랑받으면 안식연도 나갈 수도 있겠죠. 아직까지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 기다리고 있지만 어쨌든 대부분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렇게 막 교회를 비고 나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생각은 다 하시는 것 같아요. 또 나가면 생각보다 제가 계획했던 것보다 좀 어려운 게 결국 돈 문제거든요. 돈을 많이 쓰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때로는 좀 우리가 무리가 될 정도로 나가서 쓰고 그리고 어떤 때는 막 좀 빚도 지기도 하고 그래서 막 카드값도 메꾸고 또 예전에는 그것이 막 좀 마음의 불안함으로 오기도 했었는데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제 또래라 그럴까요? 제 또래에 비해서는 참 많은 나라들을 이렇게 돌아봤던 것 같아요. 특별히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저는 좀 욕심부려서 놓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해외를 나갔던 게
2002년도였는데 2002년도에 처음 그 해외를 나갔다가 인도네시아라는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저는 이제 선교로 보통 많이 나가니까 그냥 관광은 잘 안 하는 편이에요. 뭐 하긴 해도 뭐 교회들이나 그곳에 뭐 선교지나 이런 곳들을 많이 방문을 하는데 선교사님들 뵙고, 근데 그곳에서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만난, 관광하고 또 좀 달라요. 만난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이곳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구나. 저와 얼굴 색깔, 피부색이 이렇게 다른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텔레비로 보는 거랑 완전히 또 다르더라고요. 텔레비라니까 또 웃으시는 분인데, 텔레비전, TV. 근데 그곳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무슨 생각을 처음 했냐면은, 이게 진짜 그 우물안 개구리라는 거구나. 선교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공부하고 또 선교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많은 책들을 그래도 적지 않게 읽었다고 했는데, 인간과 인간이 말이 안 통하잖아요. 말이 안 통하는 중에 때로는 우정이 싹트기도 하고 사랑이 싹트기도 하고,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만난 이건 필리핀이군요. 필리핀 우리 정황모 원장님 그때 선교지 방문했을 때 만난 청년이 하나 있는데, 그 청년 중에 굉장히 저를 충격적으로 만났던 청년이 있어요. 20살짜리인데 저는 한 40 먹은 줄 알았어요. 22살인가 그때. 여기는 뭐 군대도 안 가고 이러니까 호주에서 온 청년인데, 자기는 평생 뭐 전 몇 개국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리고 젊음을 보내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분의 그 행색을 보면서 노숙자인 줄 알았어요. 배낭 하나 딱 메고, 그리고 뭐 영어 하니까 어디 가서 아르바이트 하고 뭐 돈 벌기도 하고 뭐 이래가지고 세계를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그 청년하고 말도 안 되는 막 영어를 막 손짓발짓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디 갔다 왔는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되게 깜짝 놀라기도 하고, 이번에 안식년 나가서 경험했던 것 중에 참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집사님을 소개받았는데, 그 집사님이 목사님 설교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식사 대접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브라질에서는 웬만한 그 중산층 이상은 못 온다고 하는, 저는 한국에서도 그런 대접을 못 받아봤는데, 거기 브라질 갔는데 최고급 거의 레스토랑. 그곳에서 이제 집사님이 자기는 브라질에 와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대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상파울루에서도 10손가락 안에 드는 부자시에요. 그래서 자기 사모하고 그 부인하고 같이 그 여행지 돌아다니면서 맛집을 투어하는 게 자기 인생의 하나의 큰 낙이래요. 그래서 어디 가면 뭐가 맛있고, 그래서 막 얘기하는데 뭐 유럽 어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거기서 뭘 하고 있냐면, 그 동네 저도 가봤는데, 저는 그 신혼여행을 유럽으로 갔다 왔거든요. 그 동네 저도 가봤는데, 이런 얘기가 되더라고요. 제가 그날 저녁에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이분은 사실은 사업하시는 분이고 저는 목회하는 사람인데, 사업하시는 분이니까 뭐 돈도 많아서 그랬을 수도 있고, 저는 사실은 돈이 많아서 나간 건 진짜 아니었거든요. 그냥 있는 거 가지고 다 쓰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고. 예전에 제 안에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제가 지금부터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건데, 제가 그리고 다닐 때마다 사실은 저의 안에 정죄감 같은 게 있었어요. 정죄감. 그건 어쩌면 뭐 나도 모르게 목회자의 자녀로 어렸을 때부터 컸기 때문에 있는 마음일 수도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한 6살 때까지 저희 집에는 휴지와 신문지 맨날 한 장씩 뜨는 달력 같이 썼어요.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는데, 저희 아버지 목사님은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 막 신문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일 보시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다 그렇게 어려울 때니까 그게 다 특별한 것도 아니었어요. 요즘 애들은 휴지를 막 이렇게 해요. 전 지금도 그런 거를 잘 못 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제가 돈이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여행을 다니면서 만나보니까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제가 이번에 깨진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에 대해 아까워하지를 않는구나.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그 목사님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느낀 건데, 어떤 목사님은 축구광이 있으세요. 축구광. 되게 대형교회 목사님이세요, 여러분. 유명한 분. 근데 이 축구광 목사님은 축구화가 일반인들의 몇 배씩 해요. 몇 배씩. 깜짝 놀래요. 나는 자전거가 2천만 원짜리가 있다는 걸 이번에 알았어요. 자전거를 좋아하시는 이분도 목사님인데, 자기는 차는 안 사도 자전거는 1억을 들여도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집도 그렇게 좋은 집도 아니에요. 예전에는 제가 그런 걸 보면은 좀 이상하다 그랬어요. 이상하다. 저렇게 살지? 내 안에 나는 그렇다면은 신앙적인 거 다 빼고 내가 가장 추구하고 있는 경제 뭐랄까요? 내가 어디에 돈을 투자하고 있나 이렇게 봤더니,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가지고 있는 돈을 잘 쓴다라는 개념은 딱 하나더라고요. 지금 아껴가지고 나중에 집 산다. 그래서 지금 아껴가지고 저희는 집 살려고요. 그러면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안 봐요. 대부분 이상하게 안 봅니다. 그죠? 근데 그거 다 모아가지고 자전거 살려고요. 이상하게 봐요. 저는 지금 돈 모아가지고 백 살려고요. 여자들. 저는 아주 골빈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그날 안식년이니까 또 얼마나 할 게 없어요. 그래갖고 누워가지고 맨날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어떤 사람은 자기가 미래를 개척한다고 집 사는데 돈을 굉장히 많이 쓰고, 어떤 사람은 밥 먹는데 밥 한 끼 값이요, 실제요, 실제 밥 한 끼 값이 30에서 50만 원. 아깝지 않대요. 왜냐하면 자기는 돌아다니면서 맛집 투어하는 게 자기 인생의 낙이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좀 이상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돈이 실컷 모아가지고 1,000만 원짜리 가방을 산대요. 전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가지고 집을 사고 자식들 학비 대고 이러는 거는 별로 안 이상해요. 왜 안 이상할까 이렇게 보니까, 그거에 대하여 안 이상하다고 이 사회에서 암묵적으로 약속을 했어요. 집 사는 건 잘하는 거지. 나이 들어갖고 좋은 집 살아야지. 딱 약속을 했어요. 지금 백 살 때냐? 앞으로 자식들 키우면 학원비 내야 되는데, 학원비 내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절대 이거에 대해서 이상하다 생각 안 합니다. 근데 진짜 웃긴 게, 여러분, 제가 외국 나가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학원비 이렇게 낸다 그러니까 다 놀래요. 다. 그 학원비를 왜 내냐는 거예요. 아니, 그럼 자식이 우리 시대에 가장 중요한 기업인데. 제가 이번에 그래서 안식년이 끝나고 나서 깨진 게 뭐냐면, 나도 모르는 세계관 안에 우리가 지금 갇혀 있구나. 제가 뭐 집 사는 걸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은요, 어떤 사람은, 저는 여행하면서 선교사님들 방문하고 만나서 교제하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 때로는 저 아버지한테 되게 많이 혼나거든요. 맨날 그러고 다닌다고. 아깝지 않아요. 저는 별로 아깝지 않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비슷한 얘기를 하면서 이번에 이사무엘 목사님이 저한테 해주는 얘기가 이거예요. 목사님, 뭐 농담이지만 목사님 때문에 내가 목사 한 수 받게 되었는데, 저는 그래서 이 은혜를 평생 갚을 겁니다. 맨날 그래요. 농담으로. 목사님, 저는 목사님의 그 은혜를, 더 나은 교회가 저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목사 한 수 준 거 평생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목사님하고 같이 있으면은 제가 막 불안할 정도로, 정말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털어가지고, 이번에도 뭐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러는데도 선물을 막 이만큼 사갖고 왔어요. 그리고 7월 12일 날 뭐 올 때 우리 교회인들한테도 준다고 선물 사왔다고 그러고, 돈도 없다면서 이렇게 사와요. 그래서 또 하는 얘기가,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평생 갚을 겁니다. 그냥 듣기만 해도 기분은 좋더라고요. 저는. 어떤 사람은 똑같이 우리가 돌아봐줘도 부족하다 왜 덜 주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거랑 상관없이. 그래서 여러분, 감사가 뭘까 제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사실 오늘 설교를 제가 브라질에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작성을 했어요.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사람은요, 여러분, 자꾸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십시오. 돈 많이 모아가지고 집 사는 거랑
돈 많이 모아갖고 자녀들 양육하는 거나, 돈 많이 모아가지고 여행 가는 거나, 돈 많이 모아갖고 차 바꾸는 거나, 좀 솔직하게 뭔 차이가 있어요? 어차피 다 이 땅에서 쓰고 갈 돈인데 아닌가요? 정말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와, 한국 사람들이 세계관에 내가 갇혀 있었구나. 어느 나라는 돈 젊었을 때 열심히 벌어가지고 집 산다 그러면 웃더라고요. 아니, 그게 왜 웃긴 일이지? 니네같이 젊었을 때 펑펑 쓰는 게 이상하지.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영적인 기준만 놓고 봤을 때 집 바꾸는 게 별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녀들 학원비 내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아까워하지 않지만, 그게 저는 틀렸다고 보지도 않지만, 우리는 그것 때문에 다른 거 다 안 하고 사는 거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사실 여러분, 누가 좋아가지고 가방 사는 거나, 누가 좋아서 자전거 사는 거나, 축구화 200만 원짜리 신는 거나, 돈 아껴갖고 집 사는 거나, 그거 가지고 학원비 내는 거나,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 앞에 뭐가 다른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앞에 다른 것은요, 결국 내가 지금 아껴가지고 나중에 잘 사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할 수 있느냐. 그리고 여러분, 저는 이사무엘 목사님 말을 빌어서 진짜 이 은혜가 마음이 확 와닿으면요,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우리가 왜 감사하면서 아까운가? 저도 때로는 헌금하면서 아까울 때 있어요. 목사인데 저도. 왜 아까운가?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은혜를 못 느끼는 거예요. 솔직하게. 집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내가 좋아하는 여행이나 뭐 선교지 방문이나 무슨 축구나 자전거나 이런 게 나한테 은혜를 준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데는 우리가 하나도 안 아끼면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여러분 정말 은혜로 받아들인다면, 정말 이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살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10,000원짜리 이거 하나 드리는 거, 밥값도 안 나는 거, 많이 들어봐요. 뭐 10만 원, 20만 원 드린 이거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 많이 했다, 이렇게 착각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감사 아니에요. 그거 헌금으로 시작해서 돈으로 끝내는 인생 살지 마시고, 정말 우리 안에 집 사고 뭐 돈 버는 거는 그렇게 많이 시간도 투자하고 다 하면서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는지 돌아보는 맥주 감사절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팀 나오세요. 우리 잠잠하게 우리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부르면서 반년 동안 또 우리 삶을 지켜주신 것. 마이크, 전사님 마이크 갖고 와야 돼. 여기 윤선아 집사님 마이크. 그럼 가사를 한번 보면요,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정말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그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가,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찬양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라운데, 아버지 사랑 크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라. 우리 정말 감사한 마음 담아서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크고 놀라.
멋지고 살아 내 멋지고 살아 내 어찌지 반년 동안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은혜로 우리가 여기에 있음을 내가 간절하게 감사하며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간절하게 주님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을 감사하며 주의 은혜라 주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여러분 도덕 한번 고백해볼까요? 내가 이 자리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시는 모든 물질 문제로부터 구원하시는 모든 인간 문제로부터 구원하시는 모든 성의 문제로부터 구원하시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동참을 시간에 기도할 때 감사한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고 또 2017년도 하반기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세 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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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정말 몸과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삶과 시간과 우리의 물질을 다 드리면서도 아까워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나가는 삶을 나가는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는 2017년도 하반기 동행님만 사랑하게 되는 아버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살아 승리하는 귀한 영광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아까워하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중요하게 하나님도 보면 정말 우리 가운데 세우며 정말 주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 나를 살리는 감사 우리의 영혼이 살리는 감사 주님의 세상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기도문송